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66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달마대사 선관법 2권 51페이지인데요. 선관법 가운데에서 관심론에 대해서 하는 거죠. 관심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궁예가 관심론을 터득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어잡고 움직이려고 하다 결국은 왕건이한테 나라를 뺏기게 된단 말이죠. 이 관심론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면 다른 스님들도 이 관심론을 설한 것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달마대사 관심론이 이것만 터득하면 여러분들 관심이다 하는 것은 마음을 관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관한다. 마음을 꿰뚫으면 다 여러분들 열반락을 얻을 수가 있다. 심지어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무리를 걸어 다닐 수도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육신이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걸어 다니는데 자유자재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16번째 항목인 명법유, 그래서 법유를 설명한다. 법유라는 것은 법의 처지예요. 법의 젖. 법의 처지라 뭐 여기에서는 이제 세말 6대에 우유를 먹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개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후문활 경문소설 서가열애위 보살시 증음삼도 육승 유미 방성불도라 신이즉선 인식유후의 정벌과 헌을 개유관심 득해탈야이 있구나 해가가 다시 여쭈었어요. 경전에서는 틀림없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이전 보살이었을 때에 세말 6대 우유를 마시고 비로소 불도를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유를 마신 후에 불과를 증득했다 하시거늘 어찌해서 오직 마음만 관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지요 했어요. 부처님께서 세말 6대 우유를 자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왜 세말 6대 우유를 부처님이 마셔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경전에서는 그렇게 해놨는데 마음만 관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세말 6대의 우유를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방편설이지 실제로 부처님이 세말 6대 우유를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란 말이죠. 다발 성여소설하여 무허망이 아니라 필인식유하여 연시 성불이니라. 달마대사가 답하였어요. 참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허망함이 없느니라. 거짓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세말 6대 우유를 먹고 깨달았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우유를 마시고 나서 비로소 성불을 했느니라. 그런데 우유이긴 하지만 우유의 종류가 달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유와는 불소설 식유자는 비시세간 부정지유요 내시지녀 청정법윤이라. 삼두자는 즉 삼치정계요 육승자는 육바람이라.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유는 세상의 더러운 우유와는 다름이요 이것은 진여의 청정한 법의 우유니라. 세말이란 삼치정계를 뜻하는 것이요 삼치정계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개정해를 뜻하는 것이요 개정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탐진치를 끊는 뭐예요? 근원이 되는 거죠. 탐진치. 탐진치를 끊는 것을 바로 개정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다운 도리를 했을 때 탐욕을 끊을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것으로 편안함을 만들었을 때 성냄을 끊을 수 있고 올바른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를 터득했을 때 어리석음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해 있어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사막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 삼취정계라고 그래요. 삼취정계는 뭐냐?
섭선법계, 섭유래계, 섭중생계예요. 섭유래계다 하는 것은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거고, 섭선법계다 하는 것은 뭐예요? 중생들에게 뭐예요? 선한 행을 베풀어라. 선한 행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에서 선은, 유교도계에서 선은 착할 선이다 해서 착한 행위를 해라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무슨 행위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의 행을 선이라 그러고, 오온이 공하지 않은 어떤 색에 빠져서 좋다 나쁘다 이득이다 손해다를 분별하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섭선법계예요.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의 영향을 뭐예요? 그런 법을 펴라. 그 다음에 섭중생계는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는 이야기죠. 이 삼취정계를 하는 거나 사막을 하는 거나 똑같이 탐진치를 없애는 근원이다. 그래서 스물여섯대의 우유는 바로 법유인데, 법의 저지인데, 바로 세 마리라는 것은 삼취정계 또는 사막을 얘기하고, 자, 여섯 대는 뭘 뜻하느냐? 육바라밀을 뜻해. 육바라밀. 그래서 여러분들 육바라밀은 뭐예요? 우리가 전덕에 이르는 해탈 열반의 길로 가는 근원이 되죠. 그래서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예요. 그래서 보시는 눈을, 지게는 귀를, 인욕은 코를, 정진은 혀를, 그 다음에 선정은 몸을, 그 다음에 지혜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 육바라밀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스물여섯대의 젖은 바로 삼취정계 즉 사막과 육바라밀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전에 스물여섯대의 우유를 먹으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여기에 대한 해설이 없단 말이죠. 해설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다 스물여섯대의 우유를 먹으려고 하는 거라. 이게 방편가설이에요. 방편으로 부처님이 설한 건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왜? 경전에 있는 얘기니까. 불의성도시의 유식차 청정 법유하여 방증 불관을 야건열애가 식어세간 음욕 화합한 부정전성 지유자인된 개불 성방지 심호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 하실 때에 이러한 삼취정계 육바라밀 이러한 청정한 법유를 마심으로 해서 비로소 불과를 얻은 것이오늘 만일 부처님께서 세간의 음욕으로 화합된 것이나 부정한 양냄새가 나는 구리거나 비린 우유를 마셨다고 한다면 어찌 부처님을 심하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게 왜 잘못됐냐고 스물여섯대 우유만 마실 거란 말이죠. 이것은 부처님을 욕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왜? 부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고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열애자는 자식은강 불계 무릎 없인 영강설이라 영의세간 제고오늘 개수여시 부정지유하며 이면 기갈야리오 했어요. 열애란 금강과 같이 파괴되지 않은 무류의 법신이라. 열애란 열애는 뭐를 열애라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이름이 10가지가 있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럼 거기에서 얘기하는 열애는 뭐예요? 진리로부터 오시니 진리를 깨달으니. 그래서 열애자는 그래서 열애는 금강과 같이 파괴되지 않는 무루의 법신이라고. 금강과 같이 파괴되지 않는 무루의 법신. 금강과 같다라고 하는 건 뭔 뜻일까요? 금강과 같이 파괴되지 않는 무루의 법신. 무루의 법신. 무루라는 것은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법의 덩어리예요. 그러면 금강은 뭘 뜻해요? 허공을 뜻해. 허공. 허공을 불에 태우면 타요, 안 타요? 물로 뿌리면 홍수로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몽둥이로 두드리 패면 아프다고 해요, 안 해요? 그 허공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몸에도 있어. 뭐가 있죠? 우리의 본성.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나 허공을 갖다 뭐예요? 금강과 같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옴바라도비아 홈,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깨달음 얻겠다 이게 아니에요? 금강과 같이 견고해.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허공과 같은 나의 본성을, 자성을 깨닫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강은 파괴되지 않는 무루의 법신이라. 무루의 법신은 뭐예요? 무루? 번뇌로 자를 쓰죠. 번뇌가 하나도 없어.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하나도 없는 법의 체성이에요. 법성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모든 이치, 본질 그 자체를 우리는 법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성도 법성이에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오신 이는, 진리는 파괴되지 않는 금강과 같은 열의 법신이라 영원히 세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거늘. 자, 허공이 고통을 느껴야 안 느껴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고통을 느껴야 안 느껴요? 여러분들 본성이 고통을 느껴야 안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통을 왜 받아? 본성이 안 느끼는데? 고통을 받는 원인은 뭐예요? 눈, 귀, 코, 여, 몸뜻의 작용이야. 본성은 안 받아요. 허공과 같아. 그래서 자꾸 본성을 찾으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자꾸 자성을 찾으려는 거예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요. 냄새도 맛도 모양도 아무것도 없어. 본성은. 허공과 같아. 그래서 영원히 세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거늘 어찌 이와 같은 세속의 부정한 우유를 마시며 갈증을 면한다고 하는 것이리요. 그랬어요. 왜 세상에 우유를 먹어서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들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데도 자기는 경전대로 뭐예요? 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경소설하여 차우는 부재고원하며 부재하습하며 부식 속맥강보하니라 부여지 우동군하며 기우시는 작자 마금색이니라 그랬어요. 경전에서 이르시되 이 소는, 자, 여러분들 속궁 꿨어? 다른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봐? 뭐 하라고 그래?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소는 누구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뜻해. 그래서 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불교에서 벽화에 그려놓은 시부도, 시무도가 있잖아. 소가 마음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조상이 돌봐주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헤이! 천도제 한번 하자! 가는 기요.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헤이! 갑시다 스님. 얼마 드리면 돼? 또 가는 기요? 잘 갔다 와. 경전에서 이르시되 소는 높은 언덕에 있지 않고 낮은 습지에 있지도 않으며 곡식이나 찌꺼기도 먹지 않느니라. 다른 특별하지 않은 소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이 소의 몸은 자마금색으로 되어 있느니라. 왜 자마금색이에요? 왜 자마금색일까? 자마금색이 무슨 뜻이에요? 뭐가 자마금색이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법신이 무슨 색이에요? 일반적으로 금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상을 우리가 뭐예요? 금색으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 금색이 아주 진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금색을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자금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금광이라고 그래요. 자금광. 그런 색이라는 거예요. 왜 소의 색깔이 자금색이요? 본성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금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는 뭐예요? 자금색을, 본성을 뜻해. 경원 스님이 청주하면서, 상주에 청주하면서 강의하실 때 강원도 화천태생이죠. 방한한 큰 스님이 방한남 스님이 금강산으로 출가를 했다가 나중에 방한남 스님이 경어 큰 스님 법문 듣는다고 상주 청주암인가 거기에서 금강경을 강의를 할 때야 방한남 스님이 듣다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경어 스님한테 찾아가죠. 스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해. 이랬을 때, 자, 경어 큰 스님 뭐라 그래? 이 녀석아 어리석게도 소를 타고 앉아서 소를 찾느냐. 자, 여러분들의 한계가 어디 있을까? 소를 타고 앉아서 소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실제로 소를 타고 앉아서 소를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자, 거기 쌍꺼풀 벗겨봐. 그렇죠.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본성을 찾느냐 이 얘기야. 자, 여러분들 수준 꽤 높게 갔어.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이미 금강경, 법화경 마스터한 상태에 경지에 오르는 게요. 근데 실제로 소를 타고 앉아서 소를 찾는 줄 알게끔 알아들으면 뭐예요? 이거는 초보자예요, 초보자. 그래도 말이 되지요? 소를 타고 앉아서 소를 찾는구나. 말이 되지. 네가 부처이면서 왜 부처를 찾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작은 광이야. 언차우자는 즉 비로 잔화불이하라. 이대잡이 인민일체고로 청중법 체중에 유출여시 삼치정계와 육바라밀 미묘법유하며 유양일체고 해탈자 하나니라. 여기에서 이 소를 말하면 바로 누구여요? 비로자나 부처라. 본성이라. 그러므로 대자대비로 일체중생을 가여이 여기시기에 청정한 법추 중에서 나오는 삼치정계 육바라밀이 지극히 미묘한 법의 우위로 일체중생들을 유양하고 해탈하게 하느라. 법의 젖을 주면서 기르고 유양 젖을 주면서 기르고 뭐요? 해탈하게 하느니라. 바로 삼치정계와 육바라밀을 하면 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탈시키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음여시 청정지후에 청정지후하면 비독열의 음지성도 인이와 일체중생이 양능식자는 개득성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하느니라. 이와 같이 청정한 소가 주는 청정한 우유라라고 하면 청정한 소 비로자나 법신이 주는 비로자나 법신의 진리의 젖이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도 마시고 도를 이루셨거니와. 자, 부처님께서도 이 진리를 터득해서 위해서 도를 이루셨어요. 일체 중생이 다 마시기만 하면 누구든 능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되나니라 라고 했었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반야심경에도 있죠. 없다. 없어요. 무. 욕따라. 욕따라. 상. 위. 더 이상 위가 없어. 삼. 바르다. 맥. 평등하다. 삼. 바르다. 보리. 깨닫다.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상정등 정각이야.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티벳에서는 그럼 마음과 마음의 본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마음은 바로 요술쟁이라고 했어요. 행복과 불행을 창조하고 삶과 죽음을 창조한다라고 했어. 우리 일상적인 마음을 갖다가 쌤이라고 그래요. 인도에서는 쌤. 일상적인 마음이 쌤이다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성품. 이게 일반적인 마음. 달리 얘기하면 인간성. 다르게 얘기하면 중생성. 본성은 아무 모양도 냄새도 맛도 없는데 중생성은 어떻게 돼요? 역량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걸 다 만들어내. 마음은 요술이라, 요술쟁이라. 그래서 인간성이나 중생성을 나타나는데 외적인 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작용을 나타내고, 나한테 누가 좋은 소리 하면 고마워 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나한테 누가 나쁜 소리 하면 난 쟤 안 봐, 안 보고 지내가. 이게 뭐예요? 전부
셈이야. 인간상 셈. 그것이 전부 번뇌를 만들고 걱정의심을 만들어. 그런데 본성은 뭐라 그러냐? 리그파라고 그래. 리그파. 티벳에서의 일반적인 중생성은 셈이요, 본성은 리그파라고 그래. 변화나 죽음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절대적인 것. 그러나 우리는 각자 자신이 만든 마음의 안에 갇혀 있어서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운물한 늙은 개구리가 호수를 보면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이야. 무슨 얘기냐? 바른 불법을 배우지 못하고 평생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울까요? 머리가 충격을 받아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태 바른 불법을 접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바꿔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이런 진리를 피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꾸로 난리가 나고, 여러분 바른 불법을 배운 사람들한테 믿습니다의 진리를 빌치면 여러분들 바른 불법 배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머리가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 그래서 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래서 부처님은 하근기의 불자들한테 법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뭐예요? 망상만, 분별심만 만들어서 쟁론만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점만 잡는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빌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절대 법문하지 말아라. 해봤자 따라오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시기하고 흠만 잡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티벳에서 보는 부처님은 누구냐 하니 붓다. 티벳에서는 무지로부터 온전히 깨어나서 스스로 잠재된 방대한 지혜의 문을 활짝 연 인물. 잠재되어 있는 지혜의 문을 활짝 문을 연 인물. 신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라고 했어요? 인간이라고 했어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인간으로 섬겨요? 아니면 신으로 섬겨?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지혜를 깨친 인간이다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로 고통과 좌절로부터 근원적으로 벗어나서 영원히 지속되는 불멸의 행복과 평화를 발견한 사람. 우리는 행복을 순간적인 행복만 추구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랑 늦게 들어오면 열받았다 일찍 들어오면 행복해하고 돈 좀 잘 벌어다 주면 행복해하고 그건 다 뭐예요? 일순간적인 행복이에요. 오영락을 추구해서 행복을 얻는 건 우린 전부 순간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교의 취지와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취지이고 목표예요. 바로 부처님이 영원히 지속되는 불멸의 행복과 평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설할 때 요술을 부리는 요술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참 지난번 그 질문에 아까 대답을 못했네. 낮춘다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낮춘다는 건 드러낸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항상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뭐 둔갑을 해서 사자로 낮추셨다 아니면 금방 사문이 돼서 변장을 했다, 이건 다 낮추었다는데 드러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어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자신이 결코 신이라고 하지 않았고 단지 자기는 깨달음의 씨앗인 불성을 지녔고, 역시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임을 알고 있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 다 뭐예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부처는 이 불성을 가지고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부처가 됐는데, 중생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중생이 될 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줬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
어떤 사람은 경전을 사.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주어. 어떤 사람은 돈놀이 한다고 빌려주어. 이자 붙이려고. 그럼 거기에서 오는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는 부처의 성품을 부처든 우리든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이미 부처였었어. 또 지금도 부처여. 왜? 본성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중생들은 자기가 부처라는 걸 몰라. 근데 부처는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알아. 이 차이예요. 똑같아. 그럼 불성이란 중생들이 모두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는 것인데 우리 불성도 어떤 부처의 불성만큼 훌륭해요. 깨달음은 누구나 가능하고 우리 역시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이 가르침이 참되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불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옳고 그럼 누구든지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의 불성은 자신의 일상적인 마음의 벽에 둘러싸여 있다. 자, 이 불성을 가지고 활용할 줄 모르고 중생성으로 모여 불성을 가둬놓고 키를 채워놓고 있어. 자기 중생성으로 불성을 딱 가둬놓고 키를 채워놓고 있어. 그래서 중생성에 따라 불성을 쓰려고 그래. 그럼 깨우침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못 얻는단 말이죠. 본성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성은 그냥 두고 중생성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깨우침을 못 얻어.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인 벽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꽃병이 조각이 나는 것처럼 일상적인 마음도 뭐예요? 깨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과 밖은 중생성과 본성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본래 본성과 중생성은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60화엄의 의상대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의상대사 화엄 일승 법계도기를 만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 규절이 뭐예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법성은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마음이나 기뻐하는 마음이나 행복해하는 마음이나 불행해하는 마음이나 열받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전부 보면 공장은 전부 몇 공장? 한 공장에서 나와요. 둘이 아니에요. 세상 삼라만상에 온 우주에 각종 인구 5색 인종이 있고 각기 다른 50억 인구가 있어. 50억 인구의 마음이 다 다르지만 그 50억 인구의 각기 다른 모습이 전부 내가 보려고만 하면 전부 내 마음 한 마음으로 다 돌아온다. 일중일제 다중일이. 그러나 내 한 마음이지만 이걸 다 풀어 헤쳐놓으면 뭐예요? 전 세계 50억 인구의 마음만큼이나 뭐예요? 다양하게 이게 또 나와. 세상은 천태만상이지만 이 천태만상 이 자체도 결국은 어디로 다 돌아가요? 만법길 일귀하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 만법길 일귀하처. 근데 하나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처 어디냐는 얘기. 어디요?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이치만 알면 화엄경 법성계 끝자락이 뭐예요? 구례부동 명의불. 그게 무슨 뜻이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나는 뭐예요? 부처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처된다고 어딜 다녀? 몇 년을 다녀? 법성원흉 무이상 하면은 뭐예요? 그냥 한 방에, 단방에 그 이치만 알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요. 구례부동 명의불. 부처되기가 이렇게 쉬운데 세상은 본래 안과 밖은 하나였고 아무리 우리가 5만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결국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르고 끝나려고 하면 좀 이르긴 하지만 다음이 이제 수조성전이 성전을 조성하는 법. 여러분들 전각을 만들고 뭐 불사를 이루어서 뭐 부처님을 모시고 이게 수조성전인데
성전을 조성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개송을 마무리로 하지요. 잡장들 하시고요. 우문활 불설경 중에 영중생으로 수조가람하며 추사 형상하며 소상산화하며 연장명등 이랴 육시 행도 지제 예배 종정공덕으로 개성불돈 학교 관심 총섭 재행 설려시상 허망야 아니라나 무미타불. 해가가 다시 여쭙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중생들로 하여금 가람을 짓고 가람이라는 것은 승가람마에서 인용된 거라고 그랬어요. 승가람마는 절이 아니어요. 뭐가 승가람마예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들은 뭐 절불사면 가람을 짓는다라고 하지. 그게 절불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짓는 거요. 가람불사는 내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만드는 게 가람불사요. 가람을 짓고 수리하고 내 마음을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싸바. 응? 또 불상이나 탱화를 조성하며 향을 사르거나 꽃을 올리고 장명등, 인등, 연등을 밝히며 밤낮으로 6차례 걸쳐 도를 행하거나 제계를 지키며 예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공덕을 닦으면 모두 성불의 도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왜 달마께서는 오직 마음만 관하면 모든 수행들을 다 포섭한다라고 하신다면 이와 같은 말씀이 마땅히 험한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달마가 대답을 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풀어나가자고. 과연 불사를 짓고 탱화를 만들고 탑을 쌓고 이런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람불산이 탑이니 전부 뭘 뜻해? 다? 내 마음을 뜻하는 게요. 그런 걸 백날 하느니 뭐예요? 내 한 마음을 잠깐이라도 청정하게 하면 그것이 부처되는 길이다. 그런 건 아무리 짓고 쌓아도 뭐예요? 결국 시간 지나면 전부 다 뭐예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라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그건 영원히 뭐예요? 우리는 고요 정멸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그게 가람불사다. 확실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달마대사 선관법 제66회차 서일보였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